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의 숫자에서요, 지금까지 우리가 1부터 7까지를 봤잖아요. 1부터 7까지의 수를 봤는데 이 숫자들은요, 이제 기본적인 걸 봤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수 안에 수의 원리가 있습니다. 수의 원리. 수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부터 7까지의 수는요, 우선 크게 보면은요, 홀수와 짝수가 있습니다. 홀수와 짝수가 있어요. 홀수는 1357입니다. 짝수는 246이죠. 지금 기본수 7개의 수 중에서 4개는 홀수고 3개는 짝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홀수와 짝수를 구분해서 씁니다. 특별히 이 홀수는요, 영적인 의미를 나타날 때 씁니다. 그리고 짝수는요, 육의 의미, 육적인 의미를 표상할 때 짝수를 씁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요, 왜 홀수를 하나님께서 영의 수로 쓰느냐. 지금 보면 1은 하나님의 수죠. 3은 삼위 하나님, 또 구원의 수죠. 5는 또 신부의 수죠. 7은 재림의 수죠. 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반면에 2는 인간의 수죠. 땅의 수, 형벌의 수죠. 미혹의 수, 우상의 수죠. 이 짝수들은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숫자를 구분하냐면요, 각각의 수들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2, 4, 6은요, 다 이게 나누어집니다. 짝수는 나누어져요. 그런데 홀수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아요. 이런 수들을 하나님이 영의 의미로 씁니다. 그 의미가 분명하죠. 왜냐? 이 홀수는요,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분열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1357은요, 이게 다 소수예요, 소수. 소수입니다.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지는 수가 아닙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수, 이게 바로 소수인데 1357의 이 소수를 하나님이 다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쪼개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반대로 짝수들은요, 쪼개집니다. 나눠집니다. 그런 의미는 뭐겠어요? 변질된다, 퇴색한다, 썩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래의 형태를 잃어버리고 바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짝수들은 육의 의미를 표현하기 적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수와 짝수를 구분합니다. 홀수는 영적인 의미, 짝수는 육적인 의미를 표상하는 그런 의미로 구분을 하는 것이 수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수의 두 번째 원리를 보면요, 숫자를 보면 성경의 숫자에는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어요. 단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땅의 수 4를 보면요, 땅의 수 4를 우리가 봤을 때 40주야를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립니다. 그럼 40주야라는 단위가 있고, 또 아브라함이 그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400년, 곧 4대라고 또 성경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태형을 40대 태형을 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봤죠. 40대 태형을 칩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4,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죄를 용서하고 바로 예수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4,000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형벌의 기간을 채운 다음에 예수의 구원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4,000 년 40주야 뭐 400, 4대, 태영 이런 게 있지만은 뒤에 뭐 1000단위가 붙던 10단위가 붙던 100단위가 붙던 0단위가 뭐 붙던 아니면 뭐 연이 붙던 주야가 붙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때와 상황에 따라서 붙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숫자가 곧 뒤에 뭐가 붙는 그 단위와 상관없이 앞의 수가 해석의 핵심입니다. 앞의 수에 해석의 의미가 다 담겨 있고 뒤에 따르는 단위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뀔 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사의 형벌의 수, 심판의 수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 숫자가 있을 때 숫자 뒤에 붙는 단위는 10단위든 100단위든 1000단위든 혹은 뭐 년 혹은 주야 무슨 뭐 아니면 뭐 규빗 뭐 이런 것이 아무리 붙어도요 그거는 다 그냥 보조에 불과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가 성경의 숫자를 해석하는 그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숫자는요 지금 홀수와 짝수 그리고 단위는 뒤에 필요에 따라 붙는 것이라는 것을 봤고요. 세 번째 볼 것은 수의 병합입니다. 수의 병합과 분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수가 있으면 그 수는요 다른 수들을 모아서 그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7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7의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수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 재림으로 또는 왕의 수, 신랑의 수로 지난번 강의에 봤지만 이 7번은요 사실은 이 자체가요 완전한 수이면서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구원의 3단계에서 성막에 보면은 뜰의 제사장 사역, 성소의 선지자 사역, 그리고 지성소의 왕의 사역을 우리가 봤죠.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요. 뜰은 죄인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죄의 수예요. 죄의 수. 죄와 형벌의 수. 이건 뭐예요? 4입니다. 성소를 숫자로 표현하면요. 이거는 육의 수예요. 육의 수는 뭐냐? 육의 성도의 수입니다. 죄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직은 참 아들은 아닌 거예요. 광야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입니다. 이거는 2입니다. 왜 2냐? 인간의 수, 아담의 수예요. 아담이 원래 2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4의 존재로 변질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은요 4의 이 수준에서 태초에 죄가 없었던 아담의 2의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로 회복된 자는요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구원을 받으면 그때는요 1의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1은 뭐겠습니까? 1은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처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입은 자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요 새 구원의 단계를 각각 수로 표현하면 4, 2, 1로 되고 이것을 합하면
그 결과가 7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수는 완전한 수이지만 또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도요, 4의 제사장의 사역, 2의 선지자의 사역, 1의 왕의 사역을 마쳐서 7의 사역을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 완전한 구원은 크게 보면은 3단계입니다. 크게 보면은 3단계고 전체 합하면은 이것이 7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 7과 3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7은 3으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 말씀 하나 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지금요, 신명기에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3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3절기를 지키는 것은 달리 보면은 7절기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19장에 있는 그 정결 예식인데요. 1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러니까요,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뭐겠어요? 부정한 것. 죽음의 그 상태를 자기가 느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할 때, 죽음을 인식하는 자는 거기에서 그 사망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그 빠져나올 때는 죽음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을 두 날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도 정결하게 하고 일곱째 날에도 정결하게 하라. 왜 그러느냐? 그것은 3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죽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3의 구원에서 나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곧 7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과 3은요, 짝이 되는 수이기도 하면서 3은 7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성막에서 본 대로 4, 2, 1이 돼서 7은 4, 2, 1로 구분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요. 또 4, 2, 1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의 수를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넷, 둘, 하나로 구분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구원의 3단계로 구분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4야, 2야, 1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7의 완전한 구원은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4, 2, 1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의 기록을 보면요, 이삭에 대한 그 기록은 딱 두 가지예요. 이삭이 번제단으로 번제 제물로 바쳐지는 그 사건,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판 사건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삭은요, 그의 평생에 7 우물을 팝니다. 이 7 우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7 말씀이에요. 7 진리입니다. 7 진리, 7 구원입니다. 이걸 의미해요. 7 우물은 7 진리, 7 구원을 말하고 이 7 구원을 받는 것이 참된 구원,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7 구원은요, 또 셋으로 구분합니다. 3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이삭의 7 우물이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삭이 총 7개의 우물을 판다 그랬죠.
지금 읽은 창세기 26장 22절 이전에 이삭이요 4개 우물을 팝니다. 지금 22절에 있는 우물은 5번째 우물입니다. 4개 우물을 파는데 4 우물은요 다 빼앗깁니다. 다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우물을 빼앗겨요. 그런데 5번째 우물과 6번째 우물은 안 뺏깁니다. 5번째 우물을 팠을 때 이삭이 그거를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지금까지 4개의 우물은 내가 뺏겼지만 5번째부터는 이거는 안 뺏기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뺏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자기가 믿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5번째 우물을 파면서 이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뜻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번성의 우물이다. 나는 이제 뺏기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다라고 이삭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요 5번째, 6번째 우물을 빼앗기지 않고 그 우물을 통해서 잘 농사를 짓고 또 가축을 먹여서 아주 그냥 거부가 됩니다. 근데 이삭은요 마지막 7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은 언제 파느냐?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빼앗기는 가운데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번성을 하는 것을 그 블레셋 땅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봅니다. 보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야, 저 이삭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벌하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삭을 찾아갑니다. 이삭을 찾아가서 우리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삭과 담판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잘된 일이죠. 그 자기 우물을 빼앗아간 블레셋 그 땅의 왕이 앞으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니 평화조약을 맺으면은 더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더 번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이 아비멜렉 왕과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이제 너와 나 사이에 화평한 관계를 갖고 누구든지 이 화친의 언약을 어기고 남의 걸 뺏거나 또 싸우거나 하면은 안 될 것이다라고 맹약을 합니다. 그 화친을 맺는 그날에 이삭이요 또 하나의 우물 7번째 우물을 얻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삭이요 그 7번째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7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7의 우물. 이건 뭐겠어요? 완전한 우물. 완전한 생명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7개의 우물을 파지만 이것은 셋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셋으로. 원수에게 빼앗기는 4개의 우물. 내 소유로 삼는 2개의 우물. 그러나 이것은 영의 우물, 완전한 우물, 승리의 우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7번째 아비멜렉 왕과 화친을 맺고 얻은 그 7번째 언약 우물을 가졌을 때는 그야말로 땅에서 이제 아비멜렉 왕과 동등하게 떵떵거리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의 7번째 이 우물이야말로 7의 우물이요, 완전한 우물이요, 완전한 언약이요, 완전한 승리요, 신령한 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7 우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7 우물로 보여줍니다. 7 우물을 그냥 7개만 다 그냥 하나 둘 셋 넷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4개는 죄의 우물, 빼앗기는 우물, 사단의 우물, 2개는 육의 우물, 인간의 우물, 하나는 영의 우물, 승리의 우물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요. 성경의 숫자, 완전한 수, 완전한 구원의 수 7은 1, 2, 4로 구분되는구나. 또 이것이 병합되면 완전한 구원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6도 구분이 됩니다. 6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6은 2와 4의 합입니다. 왜? 6은요. 우상의 수입니다. 미혹의 수입니다. 이 미혹의 수는요.
육과 죄가 엉켜 있을 때 미혹이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1이 추가되면은 1이 들어오면은 이 수가 7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뀌지만 1이 없고요. 2와 4만 있으면은 0이 없는 상태의 이 수준의 교회나 성도들이나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모여도 6밖에 못 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더 확인될 수 있는데요. 아무튼 6은요. 2와 4로 구분될 수 있고 또 4와 2를 합하면 6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도 분리하거나 구분하거나 합할 수 있고요. 7도 구분하거나 분리하거나 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수들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수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의미와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 몇 개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비밀의 수, 신부의 수 5를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신부의 수는 5입니다. 우리가 5를 왜 지난번에 해석을 안 했냐면요. 5는 분리와 병합을 할 줄 알아야 해석이 되거든요. 5를 통으로 이해 못합니다. 5는 5를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해서 보면 아 이게 5구나. 합쳐서 아 이게 5구나 하고 알아야 5를 이해하지 수의 구분과 병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5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5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 5도요, 성경에서 5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말씀 하나 봅니다. 5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창세기 41장 34절 이하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지금 창세기 41장에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그런 사건을 설명하는 그 41장인데요. 요셉이 바로 왕한테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런 해몽을 합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7년 풍년이 올 때 7년 흉년이 오면은 그때 위험하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 7년 풍년의 양식 중에서 5분의 1은 이거는 저장해야 됩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저장해 두시고 5분의 4는 이거는 소비하면 됩니다. 5분의 1만 저축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은요 재림 예수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예수의 구원, 예수의 재림의 구원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7년 풍년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요셉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증거를 합니다. 그럼 7년 풍년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7의 양식, 완전한 구원의 양식을 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 7의 양식을, 7년의 양식을요, 5로 나누고 5를 다시 1과 4로 나눕니다. 우리가 좀 아까 홀수에 대한 내용을 봤지만 홀수들은요 조금 서로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7은 이 7년의 양식이 완전한 양식입니다. 근데 완전한 양식을 5를 통해서 전환을 시켜서 다시 이거를 1, 4로 구분을 합니다. 왜?
왜 요셉은 이 7년 양식을 왜 5로 왜 구분하는 거야? 왜 굳이 왜 7이면 뭐 7분의 2는 뭐 저축해라 이러면 되지 굳이 그걸 왜 5로 바꾸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5를 또 그냥 5라 그러지 또 왜 1과 4로 왜 나눠? 우선은요. 왜 5를 1과 4로 나누는가를 보겠습니다. 이 5를 1과 4로 나누는 이 의미를 풀면은 5가 7이네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1과 4의 수에 대해서 1과 4의 수가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건 말씀 보면요. 우리가 6월절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성경에 6월절은요. 14일입니다. 14일 6월절. 6월절 날 하는 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살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피는 문설주에 바릅니다. 살은 구워 먹습니다. 즉 6월절이요. 6월절이 14일인 것은 왜 하필이면 14일을 쓰냐 하는 것은요. 이 6월절과 14일의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같으냐? 이 6월절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날이에요. 어린 양 예수께서 죽으시는 겁니다. 피를 흘리고 살을 주시면서 죽으셔요. 죽으시는데 이 어린 양 예수를요 잡는 그날이 14일인 것은 이 일사의 수가 어린 양 예수를 정확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왜 14일이 6월절인가? 왜 그날 14일 날 왜 어린 양을 잡는가? 성경에서 이 숫자 1과 4의 의미를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4는요, 죄인의 수입니다. 죄의 수, 죄인. 1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일사, 하나님, 죄인. 이게 무슨 뜻인가? 어린 양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인처럼 죽으시는 거예요. 죄인처럼 죽으셔서 피를 흘려요.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러나 죄인처럼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이 왜 하필이면 14일인가? 뭐 10일, 1일, 딱딱 떨어지는 날짜 20일, 30일로 하지 않고 14. 또 14가 뭐야? 14일을 하나님이 6월절로 하신 것은 사의 죄인처럼 죽으신 예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숫자가 14이기 때문에 14일 날 어린 양 예수를 잡는 6월절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의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요.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은 일사는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일사는 뭐예요? 떡과 피예요. 떡과 피. 어린 양 예수의 떡과 피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의 피, 예수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구원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구원의 양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피, 떡. 그래서 이 구원의 양식은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이 구원의 양식을 먹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거든요. 완전한 7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7의 구원은 완전한 양식 5,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요셉이 성령 안에서
7의 풍년의 양식, 완전한 양식을 상징하는 그 풍년의 양식을 5로 바꾸고 5를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은 저축해라. 5분의 4는 이거는 소비해라. 소비해도 된다. 그러나 5분의 1은 나중에 7년, 흉년이 올 때, 즉 영적 기근이 올 때, 재림때가 임박해서 그냥 온 세상이 캄캄하고 온 세상이 그냥 미혹을 당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수하에서 그 권세에서 신음하고 탄압받을 때 그때를 위해서 비축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요셉이 7의 풍년의 양식을 5로 환산하고 왜 그것을 다시 5분의 1과 5분의 4로 구분했는지 그 의미와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사의 이 양식, 즉 그와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는 드디어 완전한 구원, 7의 구원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이 보여주고요. 우리가 이 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5의 수를 이렇게 1과 4로 구분해서 볼 줄 알고 이 1과 4를 다시 병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이런 그 5의 수를 1과 4로 나누는 걸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슬기로운 처녀, 참된 신부의 수 5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합니다. 5은 슬기롭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신부, 참된 신부는요.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합니다. 그럼 기름은 뭐고 등은 뭐야? 기름은 뭡니까?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은 뭡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예요? 떡입니다. 이건 숫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1입니다. 1입니다. 등은 뭐예요? 이것은 기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주님을 담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성도의 몸을 말합니다. 성도의 몸은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저주와 형벌의 땅에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등과 같은 성도의 몸은 예수의 피로 씻으면 깨끗한 그릇, 건강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은 말하자면 사의 구원을 받은 사의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시작한 구원을 시작한 그 상태, 그 성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성도는 반드시 이 사의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왜 사는 이건 언제 변할지 모르고, 이것은 사의 수는요 기본적으로는 땅의 수기 때문에 하늘의 구원과는 아직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일의 진리로 우리가 내 안에 성도의 내면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단장한 준비한 기름과 등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는 1과 4입니다. 즉 떡과 포도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가진 5를 가진 성도가 5처녀라는 것이고 5의 신부가 참된 구원의 신부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라는 거예요. 5를 가진 신부가 진짜 신부다. 등만 가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말씀이 부족한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것은 슬기로운 처녀가 못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는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사의 피는 우리를 아담으로 회복합니다. 아담처럼
최초의 죄 없던 아담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그러나 떡은 아담으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은요, 예수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는 죄 없는 아담처럼 만들어주는 게 사요. 예수처럼 만드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은혜, 두 양식을 먹어야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뭐 예수 피만 믿으면 돼. 예수 피만 하면은 예수 피만 받고 떡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기름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는요, 미련한 처녀처럼 아담의 죄 없는 상태로 회복됐으나 예수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결국 심판날에는 주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신부의 수 5는요, 신부의 수 5는 결론이 분명합니다. 5는 기름, 일에, 등, 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1과 4는요, 성경에서 몇 군데 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 더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요한복음 19장에서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벗깁니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요, 겉옷은 4조각을 냅니다. 속옷은 찢지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하나 그대로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이 말씀들은 우연이 아니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지금 속옷을 제비 뽑는 이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고 준비된 사건입니다. 속옷은 한 벌 그대로 찢지 않습니다. 겉옷만 4조각을 냅니다. 이건 뭐겠어요? 예수의 겉, 즉 예수의 육. 예수의 육은 죄인처럼 찢기고 사방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땅에 사방에 뿌려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겉부분 육체가, 예수의 육체가 사방으로 튑니다. 예수의 피가. 그러나 예수의 속은 뭐겠어요? 예수의 영을 말합니다. 예수의 영은 찢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눠지지 않습니다. 분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하나를 통으로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예수의 겉옷을 4조각으로 속옷을 1조각으로 나누는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과 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의 피, 예수의 영의 말씀, 떡을 보여주는 거예요. 떡과 피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두 옷, 겉옷과 속옷입니다. 그래서요, 겉옷은,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겉의 복음, 겉으로 드러난 쉬운 복음이에요. 쉬운 복음, 쉬운 구원이에요. 예수 피만 믿으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속옷, 그의 말씀, 그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의 영을 받아야, 말씀을 받아야 내가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 속옷은 뭐예요? 어려운 구원을 말해요. 어려운 말씀, 어려운 구원이에요. 어려운 복음이에요. 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이 속옷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요, 크게 둘로 구분돼요. 부르심의 구원, 아무나 다 부르는 부르심의 구원, 미련한 여자건 슬기로운 여자건 아무 여자나 다 부르는 쉬운 구원이 있어요. 겉옷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부르심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 슬기로운 신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만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거든요. 그들만이 영으로 거듭난 자요, 영의 성도요, 신령한 속옷을 입은 하얗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성막과 그리고 출애굽을 봤잖아요. 그러면 성막에서 뜰이 있고 또 출애굽에 애굽이 있는데 이게요, 이 두 모형이 쌍둥이라고 그랬죠. 이 성막에는요, 두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둘입니다. 첫째 휘장, 둘째 휘장. 첫째 휘장은 어떻게 건넙니까? 예수의 피로 건너는 거예요. 피로. 사의 은혜, 뜰에서 예수의 피를 받으면 첫째 휘장은 건너갑니다. 그러나 둘째 휘장을 건너가는 게 진짜 구원인데 둘째 휘장은 어떻게 건너갑니까? 이 성소 안에서 이 성령의 등대에 불의 인도와 떡상의 말씀을 온전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만 둘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둘째 휘장이 뭡니까? 이게 바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이게 속옷을 의미합니다. 속옷이에요. 예수의 속옷. 이게 첫째 휘장이 뭐 예수의 겉옷입니다. 예수의 겉옷, 예수의 피의 구원, 피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첫째 휘장입니다. 성막 안에 두 휘장이요, 흔들거립니다. 두 휘장이. 네? 두 휘장이 흔들거립니다. 두 휘장은 천이에요. 이 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겉옷과 속옷을 증거하고 표상합니다. 예수의 두 구원, 두 진리, 두 양식, 피의 양식, 떡의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의 두 휘장입니다. 애굽의 과정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다고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이 두 물이 바로 주님의 피의 은혜, 떡의 은혜입니다. 물이잖아요. 세례입니다. 홍해는 뭐예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물세례를 받아요. 요단은 뭡니까? 불세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불세례를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네 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서 그 피로 구원을 주려고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할 수 없이 피를 줘야 되기 때문에 피를 주신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이에요. 불세례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원되기 때문에 예수님 목적은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갔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면은 홍해는 물세례요, 요단은 불세례를 뜻하고 물세례는 이거는 사의 피의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아무 목사님한테나 가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고 그냥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바로 세례 받으면 됩니다. 물세례는. 그러나 불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나고 신령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불의 사역자, 불의 말씀을 받고 불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하는데 아무 데나 갈 수 없고 아무 말씀이나 들어서 아무 믿음이나 갖고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 신령한 믿음, 거룩한 믿음,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불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것이고 보좌 앞에 이를 때 드디어 7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 사의 피, 사의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의 이의 상태, 아담의 상태 아무리 있어봐야 이건 6밖에 안 돼요. 6. 6을 가지고 이게 구원이야,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이야 하면 이건 쉬운 구원, 초보의 구원, 단순한 구원 이것만 가지고 주장하면 거짓 구원, 거짓 복음입니다. 반드시 불세례를 통해서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으로 예비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가는 7의 구원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이 7의 구원은 변질되지 않고 퇴색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언제나 견고하고 완전하며 영원합니다. 이 구원이 바로 7의 구원이요. 이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출애굽과 성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예수께서 신부를 소개할 때 신부를 다섯 구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신부의 그 슬기로운 신부가 5이 있습니다. 미련한 신부가 5이 있습니다. 여기는 가짜예요. 여기는 기름과 등, 즉 1, 4, 즉 7의 구원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들이 진짜고 이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4밖에 없어요. 이들이 아담으로 회복됐어요. 육의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어요. 부르심의 구원은 받았어요. 물세례는 받았어요. 홍해는 건넜어요. 첫째 휘장은 지나서 성소 안에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받아요. 그러나 성소 안에만 머물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의 육의 상태로 회복돼서 예수의 피는 바른 상태에 있지만은 일의 신성의 말씀이 없는 6밖에 안 되는 존재니 이 6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고 6을 가지고 진리라고 하면은 이들은 가짜요. 이들은 거짓 선지자요. 미혹과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신부의 수가 5인지, 또 요셉은 왜 5를 1과 4로 구분하는지, 왜 1사가 6월절인지, 왜 예수의 겉옷과 속옷이 4조각과 또 찢지 않는 하나의 통인지, 또 왜 성막은 왜 2위장인지, 왜 출애굽의 과정에는 2강인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이런 진리의 내용들을 숫자로서 우리가 분별하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말씀들을요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본문의 말씀 숫자의 이 중요한 말씀을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그 그물 안에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서는 그냥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왜 그걸 다 셉니까? 왜 하늘의 구원을 전하러 오신 분이 그 땅의 물고기 그거 세서 뭐합니까? 얼마나 값이 나가나 하고 셉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증거하시려고 그 물고기를 세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세게 하는 것은 거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예요. 왜 그러느냐? 이 1과 5, 3은 뜻이 있습니다. 1은 뭐예요? 1은 예수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어떤 예수냐? 예수는 일사의, 우리가 5를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예수는 일사 예수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일사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피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피와 떡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3단계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3단계. 3의 구원을 이루면 어떻게 돼요? 3의 구원을 이루면은 이게 곧 7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떡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인 것을 증거하는 수가 바로 153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153의 주님은 주님이지만 아직은 죽지 않으셨죠. 아직은 부활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은 구원의 주님이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줄 수는 없어요. 나눠줘야 되는데 못 나눠줍니다. 죽으셔야 나눠주죠.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 자신을 줄 수 있어요. 1과 4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5의 양식, 완전한 구원의 양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은 누구나 다 시체를 만지고 죽음을 인식할지라도 3일에 정결하고 7일에 정결한 정결 예식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완전한 구원, 7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1호 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수를 세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그 완전한 구원의 길을 이제 다 열어놨고 그 길을 다 개척하고 다 완공했다. 누구든지 이제 그 길로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의 구원, 주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예수의 구원은 일사의 구원이고 일사를 받을 때 7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권능, 그 부활의 권능에 그냥 경악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참여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고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 부활의 승리에 주님처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1호 3의 진리로 무장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1호 3의 물고기의 수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수의 원리와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수를 어떻게 보며 또 성경의 수의 원리를 통해서 성경의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는요, 120의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120의 진리는요, 이 성경의 숫자를 해석하는 그 진수입니다. 깊고 오묘하고 신비한 수의 세계입니다. 이제 우리가 1번, 2번 강의를 통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120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진짜 보여주시려고 하는 수, 120의 수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음 상강에서 120의 수를 만나보기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